광고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치 계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수요일 북토크는 사랑으로 드리는 순종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사순절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 보시면 김호중 권사님이 한국 지금 방문 중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한국 방문하시고, 또 서주 형제 소아나 자매 동생 취업 관계로 뉴저지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방문했던 박하준 형제는 몸이 좀 아프다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9년 신앙 고백,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3번 4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덕법으로 일컫는 이 법 외에도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예표적인 규례들이 포함된 의식법을 주셨다. 의식법의 일부는 예배에 관한 것인데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베풀어질 은택들을 표시하고 그가 행하실 일들과 고난들과 그로부터 얻게 될 유익들을 예표한다. 그리고 의식법의 다른 부분들은 도덕적 의무에 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제시한다. 모든 의식법은 신약 시대가 올 때까지 예표의 기능을 수행하다가 참된 메시아요 율법을 주신 이요 성부로부터 모든 능력을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폐지되고 사라졌다. 4번 시작.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판에 관한 유대 시민법을 주셨다. 시민법은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가 없어짐과 동시에 그 법의 효력도 없어지게 되었다. 비록 시민법의 정신이 도덕적인 이익과 함께 일반적인 형평 원리로서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이상의 구속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에는 우리가 해당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법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쭉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두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 위로받고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주님이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회중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며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저희들의 입술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담아 기도하게 하시어 결국 저희들의 발걸음이 사망과 환난의 길이 아니라 평안과 생명으로 결과되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또다시 맞닥뜨린 두려움 앞에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현실과 타협하려는 믿음 없는 어리석음으로 또다시 좌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리석고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입술로만 신앙 깊은 호울뿐인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진정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 주옵소서.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성숙해지기는커녕 더욱 옹졸해지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수를 실수로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억지와 논리로 오로지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또 그렇게 되어야만 주님의 인도하심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받아들이는 못난 믿음이 저를 사로잡고 있음을 봅니다. 나를 잘되게 하심도 주님의 역사요, 나를 망하게 하사 주님께로 되돌리심도 주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억지쓰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좀 더 어른스러워지는 저희들로 성장해 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 하나를 더 알고 성경의 지식이 느는 것이 성장이 아니라 나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것이 부흥이요 성장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이츠교회와 하이츠교회 형제자매들을 더욱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외진 곳에 있는 듯 없는 듯 있지만 코로나의 여파로 하나둘 문을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는 가운데서도 코로나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변함없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굳건히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무 작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염려하는 마음이 들 때에 우리 스스로 문을 닫으려 해도 닫을 수 없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보기엔 우리 하이츠 교회보다 훨씬 축복받은 교회라고 보여지던 교회들이 맥없이 쓰러져 갈 때에도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버텨내게 하셨음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이곳에 인도하심은 반드시 주님의 뜻하심이요 주님의 계획이란 것을 굳게 믿고 나의 이 자리를 힘을 다해 지켜내게 하옵소서. 이제 서머타임이 시작되면 겨울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저희들로 텍사스의 긴 여름을 대비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나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되 부모된 저희들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충성하여 그 평생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네 분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사 모아들인 하이츠교회 형제자매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잘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인생들 되도록 이끄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통해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생명과 빛이 우리들의 영이 더욱 풍성히 살찌게 되는 은혜를 바라고 또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되어지는 복된 예배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배를 드시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성결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온전히 구별하여 드린 성결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그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일영광과 감사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성결을 기억하시고 각 가정 안에 또 모든 문제와 아픔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또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또 주님의 생각을 이해하며 또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우리의 행동을 또 주관하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33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돌보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교회의 역할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따라가는 역할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결론을 바울은 내고 있습니다. 한 몸에서 예수님이 맡으신 역할은 머리의 역할이고 교회는 몸의 역할입니다. 머리가 하는 일은 상황을 판단하고 몸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몸은 그 머리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조합으로 머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몸이 그 모든 일을 시행하면서 우리의 몸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가 독보적인 역할,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만약에 머리는 뇌는 살아있는데 시력을 잃거나 청력을 잃는다면 머리로 시력에 대한 신호나 청각에 대한 신호가 가지 않기 때문에 또 머리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의미는 모든 기능이 살아있도록 서로 보호하고 지키면서 상호 보완을 하는 관계를 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도 예수님도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도 예수님이 필요한 관계입니다. 그냥 교회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 교회는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도 교회가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상호 관계, 이 관계 가운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두 단어로 정의하는데 사랑과 복종입니다. 사랑과 복종이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사랑과 복종 가운데 무엇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과 복종 가운데 무엇이 먼저일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복종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당신이 복종하는 모습을 내게 보이면 내가 사랑해 줄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해에 따라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뭐가 먼저일까? 어떤 게 먼저인 것 같습니까? 사랑이 먼저 돼야 됩니까? 복종이 먼저 돼야 됩니까? 성경적인 관점은 어떨지 한번 요한 1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과 복종의 관계인데 그 시작은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사랑,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사랑으로 시작해서 교회는 그 안에서 복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의 시작이시고 그 사랑 안에 있는 교회가 그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복종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복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복종할 의무가 있는데 그 복종은 사랑으로부터, 경외함으로부터 나온 복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울이 어떻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지 19절에서 2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데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 그런데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것은 너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상황에서 복종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함으로 교회 안에서 복종하라. 그런데 서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거예요. 이 피차 복종은 그러니까 사랑과 사랑 간의 복종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복종하는 그 모습이 똑같은 모습으로 복종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종하는데 저 사람은 복종하지 않아. 그것이 아니라 똑같은 모양으로 복종을 하라. 피차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조금 좋습니까? 조금 언짢습니까? 언짢죠? 내가 왜, 네가 뭔데?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복종하래요? 피차, 다 복종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뭐, 나만 복종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다 복종할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교회의 모든 일에, 교회의 모든 관계 가운데 피차 복종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서로 간에도 함께 피차 복종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 복종을 해야 될까? 몸을 예를 들었는데 손은 복종을 잘 해요. 근데 손이 복종한다고 발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복종 안 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가든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복종하듯이 손도 복종하듯이 발도 똑같이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복종하지 않으면 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모두가 복종하게 되도록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와 예수 간의 복종,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복종은 그나마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복종에 관한 이야기, 또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어떤 관계에 바울이 끼워 넣었습니까? 그죠?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사랑하고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전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라는 정의를 내려놓으시고 있는데 바울은 그 한 몸이라는 정의를 교회에게 적용하고 그 교회에게 적용한 그 한 몸을 또다시 아내와 남편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남편에게 어떤 역할을 적용했습니까? 무엇하라고 남편들에게 얘기했습니까? 사랑하라고 그랬죠? 아내들에게 뭐 하라고 했습니까?
복종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주어진 역할은 사랑, 아내에게 주어진 역할은 복종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바꾸고 싶습니까? 내가 사랑할게, 네가 복종해.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근데 잘 보시면 첫 번째 그 구절에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한 것은 이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와 관계 가운데 있는 복종을 그대로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요. 아까 전에 21절 우리가 읽었던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미 하고 있는 일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복종은 다 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집어넣으면서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그전에 계속 했던, 죽게 했던 복종을 그대로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추가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죽게 하듯 남편에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복종한다. 기분이 되게 좋죠, 그죠? 뿌듯하죠? 아닌가요? 예수님 복종하기, 예, 예수님 나 너무 기분 좋아요. 말씀만 해주세요. 뭐 하라면 뭐 하고 뭐 하라면 뭐 할게요. 근데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좀 어떻습니까? 상대가 좀 바뀌긴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죽게 하듯 했어요. 계속 하던 일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을 계속 그렇게 복종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한 거를 이렇게만 바꿔서 이 사람에게 하래요.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이 사람을 안 보면 내 하던 일이잖아요, 그죠? 하던 일. 근데 갑자기 힘들어질 때 왜 힘들어져요? 얼굴을 봤더니 요 놈이네. 그렇죠? 이놈이 서 있어야 되는데 이놈이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서 계셔야 되는데 요 놈이 서 있네. 그때부터 뭐가 없어져요? 복종의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뭘 바꾸라는 거예요?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딱 돌아봤더니 요 놈인데 나는 똑같이 해야 된다면 그냥 요 놈을 보고 이 예수님께 하던 대로 그냥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종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은 뭐냐면 여성들이요 복종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주께 하던 것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하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오픈 마인드, 그냥 그거 남편에게 베푸십시오. 예수님께 가졌던 존경 남편에게 베푸십시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라가 복종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죽게 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죠? 예. 그럼 남편을 보면 왼수가 아니라 뭐로 보면 돼요? 그냥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꾹 참고 복종을 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든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냥 남편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면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 바라보듯 남편을 바라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추가한 건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든 예수님께 하듯 똑같이 남편에게 하면 된다라고 추가한 거 없이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들이 문제입니다. 그죠? 남편들이 21절에서 피차 복종하라, 남편도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은 복종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에게는 죽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든 그대로 해라 라고 그랬어요. 남편에게는 뭐라고 해요? 주님이 하시듯 하라. 죽게 하는 복종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듯, 주님이 교회에게 하고 주님이 사람에게 하시듯 그렇게 똑같이 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 같이 목숨을 내어줘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가꾸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세우고 아내를 가꿔줘라. 아내를 위해 목숨을 내주고 세워주고 또 어떻게 했대요? 27절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아내 얼굴에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남편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삶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신경 쓰시는 것은 오직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오직 신경 쓰고 오직 남편의 삶의 중심은 누가 되라는 것입니까? 아내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성분들 어떻습니까? 바울이 마음에 듭니까? 아니면 바울 이제부터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습니까? 좀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여성들에게는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여성이 좀 안 좋은 것 같았죠. 복종하라. 근데 누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남편이 좀 더 안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더 편파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바울이 남편에게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그대로 해라 라고 편파적인 것 같이 얘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고 할 때 그 사람이 한국 성경에는 그냥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나옵니까? A man이에요. 남편이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둘 다 부모를 떠난 게 아니라 a man,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내도 부모가 있고 남편도 부모가 있는데 왜 아내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남편만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한 육체가 될지라 그렇게 이야기하나? 바울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사람을 지으실 때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무슨 재료로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럼 여자, 아내는 어떤 재료로 지으셨습니까? 누구의 갈비뼈입니까?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남자에게는 부모를 떠난다 말씀하시고 여자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여자도 부모가 있고 남자도 부모가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남자는 부모를 떠나고 여자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자라는 말 자체가 부모에게서 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자라는 말 의미가 누구에서 났다고요? 내 갈비뼈에서 났다. 남자에게서 취했다라는 의미가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내 아내가 장인 장모의 딸이 아니라 내 갈비뼈에서 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부부 간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그러면 야, 너 니네 집으로 가. 남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갈비뼈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자가 만약에 남편에게 야, 너 니네 집으로 가. 그러면 남자는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부모에게 가는 거예요. 예. 부모가 돌아가서 집을 나가든지 하여튼 갈 데가 있는 건데 여자는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요? 여자라는 말 자체가 남자의 갈비뼈로부터 왔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지금 본문에서도 바울은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를 자기 몸을 보호하듯이 보호하라. 그러니까 아내는 네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교회의 모든 지체가 예수의 몸을 이루고 있듯이 여자의 지체는 남편이 되기 때문에 남편은 그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생각하고 보호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의 갈비뼈 하나에 한 명의 아내를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자는 부모가 있긴 하지만 자신이 나온 그 갈비뼈의 주인공을 찾아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진 갈비뼈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한국 이전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때의 이 사상이 참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딸이 결혼해서 나가면 무슨 외인? 출가 외인. 그죠? 남편한테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자기 딸이 결혼했는데 막 싸워서 집에 들어왔어.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경적으로 그렇게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속한 갈비뼈와 한 몸이 되는 개념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육체를 이룰지니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볼 때 자신의 갈비뼈와 살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면서 내 몸을 아끼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원래 내가 속해 있던 그 몸인 것처럼
그 몸인 것처럼 존중하고 그 몸인 것처럼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복종하는 겁니다. 남편분들 아내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내분들 이놈이 내가 있었던 갈비뼈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 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몸의 머리가 나에게 명령하는 거 내가 행해야 된다라고 복종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것은 뭐 둘이 서로 만나서 한 몸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창조 때부터 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의미를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 갈비뼈는 장동건인데 내 갈비뼈는 저 못생긴 놈이 아니고 탤런트 누군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유 내가 저기서 나왔구나 라고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내 몸은 남편의 갈비뼈였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랑과 복종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적인 한 몸이고 성경적인 결혼관입니다. 몇 년간 설교를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 설교가 가장 어려웠던 설교 같습니다. 분명히 이런 성경 구조들을 우리도 분명히 주례하시는 분들에게도 들었을 것이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샌가 내가 저기서 나온 갈비뼈라는 생각을 거의 잊어버리고 살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여성은 나의 갈비뼈니까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또 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하면서 피차 서로 복종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 짝 주어진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창조 때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사랑과 복종의 비밀을 가진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사랑과 복종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가정 안에서 사랑과 복종이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가 가정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고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엔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가정을 이루며 남편과 아내를 주시면서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한 몸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사랑과 복종의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사랑과 복종 가운데 한 몸, 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한 몸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는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서로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 가운데 남편은 사랑하고 아내는 복종하는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더욱더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아끼고 흠 없고 주름 없게 하셨듯이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내들에게 복종의 마음을 주시고 죽게 하듯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눈에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그 남편에게 복종할 마음을 주시고 내가 거기서 나온 갈빗대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나의 갈빗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듯 자신의 몸을 아끼듯 아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 주시는 이 비밀 그리스도와 예수와 교회의 관계 또 아내와 남편의 그 비밀을 우리가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비밀을 간직하며 그 비밀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사랑과 복종의 마음을 주시고 그 복종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함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회를 아끼시면서 흠 없이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또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며 교회는 이루어져 갑니다. 또 바울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듯, 그리스도가 하셨듯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내들에게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부모를 떠난다 말씀하시고 아내는 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남편의 갈비뼈에서 취하였듯이 그 남편의 갈비뼈로 다시 돌아가는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또 사랑과 복종의 관계를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오래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한 몸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한 몸을 우리를 정하셨음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 한 몸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내들에게 복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된 그 하나됨으로 이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하나 되고 가정이 행복해야 또 교회가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들어 갈 때 우리가 또 한 몸으로서 서로 지체하는, 서로 복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또 가정을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자로 예수께 복종하며 서로 피차 복종하고 또 남편과 아내로서 예수께 하듯 또 예수가 하시듯 우리의 사랑과 복종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가정 안에서의 모든 관계는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갈등과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바로 세우게 도와주시고 가정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세대가 악할지라도 우리는 성경대로 가정을 이루며 성경대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몸을 이루는 모범을 세상에 보여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중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의 역할로 사랑과 복종의 관계를 이루어가기로 소원한 모든 자들의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삶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